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경우 보면은 24장에 이 소계시록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있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하신 것이 이제 소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자신의 관점으로 그 설교를 담고 있는데 이 세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계시록, 소계시록의 내용, 이제 오늘로 말한 말세의 내용이겠죠.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미혹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건 결국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을 지켜라. 또 믿음의 경주를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맞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도전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치열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 자객과 같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혹을 주의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뭐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냐? 뭐 아니면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멸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비유 같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예언인데 양과 염소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나누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나누신다. 그러니까 열처녀도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양과 염소도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소계시록이 이렇게 공관복음처럼 다뤄지진 않는데 약간 산재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16장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이런 현상을 주님께서 예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박해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뭐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일 때 뭐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역사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천주교도들을 박해했던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 개신교인들이 주로 많이 박해를 받았죠. 일제 치하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6.25 전쟁 때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박해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미혹을 받는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나 이 그 달란트 비유나 또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딱 믿음이란 이런 거다. 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뭐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시련이 오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딱 특정하셔서 아주 명확하게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도 있었는데 이 열처녀나 또는 이제 달란트 이 경우는 주님께서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주님께서 딱 그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하시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보면은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알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이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담이 되게 커요. 부담이 큰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러면은 뭔가 되게 그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부담이 좀 덜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이신지를 모를 만큼 예수님과 정말 충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사실적으로 예를 들려고 좀 억지스럽게 만들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항상 기쁨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두 번 정도 나오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 뭐 그냥 명절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매일 이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매일 나오려면은 뭐 이제 육체의 피곤도 있을 거고 또 마음도 다스려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항상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 뵙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기쁘고 뭐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맥시멈이면 최소한으로 말하면 안 나오면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일도 안 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해보면 야 이거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잠깐은 뭐 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내 삶의 위기구나. 그래서 한 두 번 연속으로 빠지면 이거 판단력이 흐려지고 뭔가 확실히 이제 믿음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만드시면서 거룩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시린이 어디까지 거룩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포도주를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는 걸 이제 부정이라고 본다면 포도주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그 음료로 마시는 건데 지나치게 마시면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게 그 성경의 포도주 개념입니다. 그런데 취해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나실인들이 그런 순간조차 깨어 있어야 해서 아예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삶에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신으로 살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물이 흔치 않고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하면 누구나 아는데 배고픈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내가 실감을 해보려면 한 5일 이상은 좀 해봐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일단 사람을 안 만나고 금식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던 어떤 세상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살면서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닌데 금식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치 양념을 하나도 하지 않은 요리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삶이 무미건조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게 곡을 끊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가보면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 뭐 교회 일한다,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 기뻐하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이 곡이라는 헤게모니를 하나 딱 잡고 단절을 해버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적막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적막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예 옛날에 선지자들처럼 광야를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내가 사는 삶에서 아니면 뭐 좀 진지하게 하려면 기도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슬프고 엄청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그게 힘들어서 금식을 못 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세요. 솔직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우리 본성에 관련된 일인데 여하튼 간에 나실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나실인에게 속박을 주시냐면 포도 껍질로 만든 과일도 먹지 말고 포도 씨 갖고서 짠 기름도 마시지 마라. 이게 접촉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면 안 되는 하나의 일로 인해서 아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3분의 2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정을 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생에 문제가 많든지 내가 너무나 약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참 시련이 있어서인지 그걸로 인해서 바울서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하든 뭐 하든 간에 해서 이틀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본 사람은 이건 이거 위기다. 알아요, 본인이. 반드시 세 번째 정도 이제 뭐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새벽 예배 빠져요.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하루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뭐 또 이틀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세 번째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한다. 옛날에 어떤 음악가가 한 말인데 그런 것처럼 3일 정도 새벽 예배를 빠진다.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알아. 그러니까 뭐 김찬양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3일 정도 빠져. 그러면 회사 팀장님이 알아. 회사 팀원들이 알아서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막 회사에서 화내고 막 갑자기 회사 그만 다니고 싶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벽 예배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장치로 이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걸 좀 알았으면 내 생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은
적어도 한 번 빠지고 나서는 나 새벽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을 꼭 두 번, 세 번 빠져서 잃어버린 다음에 돈을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지키고 싶은 가치를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것을 실패한 다음에 주님을 찾아오지 말고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쪽박이 깨진 다음에서야 나와가지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빈손으로 옵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사랑하시니까 여기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민감한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져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택함 받은 백성은 먼저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을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뭐가 급해지겠습니까? 뭐가?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문제가 급해지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음으로 다 증언을 했어요. 이미 그분들이 믿음의 경주, 인생을 다 사시면서 그분들에게 주신 목만큼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주님께서 더 애쓰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름 부르면 나사로처럼 나오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도 나오고 또 산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 살아 있을 때 오실지는 뭐 그냥 반반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죽은 다음에야 뭐 믿음 지키고 되니까 이제 그건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살아있을 때 오실 때가 요게 이제 우리가 복잡한 거야. 아직 우리는 한 50 정도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이제 부활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처녀 이야기,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쭉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신다.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한 것이 의인과 선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게 확실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둘 다에게 빛을 주시고 둘 다에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제 대표하는 거잖아요. 햇빛과 비는 은혜를 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찬양 집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시연이랑 미나한테 믿음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는 회사를 다녀야 돼요. 회사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집사님이 혼자 회사 다니냐? 찬양 집사님이 믿는 사람들하고만 다니냐? 아닐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집사님이 일상을 살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도 구원받게 하고 본인도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시려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회사를 멀쩡히 다니려면요 정신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되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흑암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무질서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셔서 김찬양 집사님이 일상을 살면서 그 일로 수입을 얻어 얘네들 학교도 보내고 자기도 뭐 대출받은 거 있으면 이자도 갚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도 사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쭉정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밭에다 씨를 뿌리셨는데 원수가 와서 몰래 쭉정이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꾼들을 천사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뽑을까요? 그래요. 뽑을까요? 그랬더니 나더라. 추수 때가 돼야지 이게 확실하게 나눠진다. 괜히 쭉정이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건 약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이라는 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그렇게 비난을 해요.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 또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비난해요. 교수님은 그때 그 참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 돌아가셨나 그건 참 궁금한데 되게 그 어떤 소신이 있는 교수님이었어요. 소신이 있는 교수님이고 저도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좋은 거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황금과 색깔이 비슷하면서 냄새가 고약한 그 무엇을 만들었다. 이게 아마 어떤 교회 사가가 한 말인가 자기가 만든 말인가 제가 좀 출처가 불분명한데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를 똥이라고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잘못하는 거 많아요.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마리아가 교회의 그 조상이다. 뭐 구약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면 그 신약에서 믿음의 조상은 마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약간 아버지랑 어머니 같기도 하면서 좀 다르잖아요. 한국인들 그거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추하다고 또 어머니가 좀 뭐 말하자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다고 어머니를 비판하고 어머니를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제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말이나 생각은 절대 조심해라.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나눠지는데 추수 때가 오기 전에는 이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곡을 보호하시려고 쭉정이를 냅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쭉정이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은 제가 볼 때 100% 그런 것 같아요. 다 인본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신 분, 이분의 간증을 제가 3번이나 들었어요. 다른 장소에 가서 하여튼 그분이 오시면 다른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같은 설교를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레퍼토리로 나오는 게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가. 자기는 철저히 반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보기 싫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악에 받쳐가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간 게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복숭아 때문인지 사과 때문인지 하여튼 그거 먹으러 갔다가 내일 또 와야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스스로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는 이제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맨날 술로 사시고 그 한국 여성들이 좀 끈질긴 게 있잖아요. 뭐 여자 핸드볼 이런 거 보면 엄청 야 정말 끈질기구나 그런 거 우리가 좀 실감하듯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신을 찾아간 거죠.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빛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에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경험하고 뭐 이렇게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신만의 인간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간적인 동기,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 일을 인생에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빠른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고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는데 여하튼 이거를 지나가야 된다. 여하튼 이걸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게 결국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로 시작을 해가지고 은혜를 아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라고 말한다면 요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라 신앙 고백. 그래서 나의 인생의 그 괴로운 순간에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그래서 저는 코리텐붐 여사가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유태인 숨겨주다가 그 나치 치하에서 그 같이 그 수용소를 가는 건 엄청 믿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충분히 그냥 살 수 있는데 유태인들 뭐 직접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태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서 사실 유태교랑 이 기독교는 반목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 많이 박해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도 유태인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다가 그 게슈타포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같이 수용소를 간다는 건 엄청 좋은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분이 한번 변곡점을 지나는데 그게 이제 베스 언니가 나치 군인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그때 베스 언니가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구덩이가 있어도 거기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유언같이 동생에게 선포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게 마라의 신앙 고백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그 베를린도 보고 왔잖아요. 참 우리 선생님의 은혜로 제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독일인들이 반성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게슈타포 본청도 남겨놓고 박물관으로 만들고 또 베를린 장벽도 어느 구간 정도는 이렇게 그 보존을 해놔서 마치 그 상처의 흔적이 남듯이 부끄러울 텐데 그걸 이렇게 이제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일인들이 이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어떤 과정으로 사실 독일 하면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철학자들이 나온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유태인을 상당히 싫어하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독일인이 뭐
영국인들이나 프랑스인들에 비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런 뭐 또 종교개혁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럴 만하죠. 그런데 거기서 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나치는요 단순한 그냥 어떤 뭐 군사 정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치는 가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가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 나치즘은. 그런데 쭉 보다가 제가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구나. 그게 뭐였냐면 수권법이에요. 수권법.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이 게르만인들을 그러니까 독일인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선동과 뭐라 그러죠? 그 괴벨스가 하던 거 선동과 광고라고 그러나 광고는 아닌데 하여튼간에 그런 걸로 사람들을 다 이제 호도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의회에서 뭘 결정하냐면 수권법을 결정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권력을 이 히틀러에게 다 이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무런 절차도 아무런 과정도 없이 법을 만들 수 있고 법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권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최악이 수권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수권법을 결정하면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그것만 잘 기도하시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있고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아주 나락으로 가진 않겠지만 이 수권법이 통과되지만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그런 게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빛과 소금.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할 때 주님은 여러분 이게 같은 일인데 두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는 사실은 알곡을 한 알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속성이 인성과 신성의 백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해.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을까?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 조합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을 보시냐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가 어렸을까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참 쉬운데 그냥 그림 속에서만 예수님을 상상하는 정도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딱 보면 예수님 뭐 얼굴 빛도 있고 예수님 나약하신 모습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신이 그런가? 그들은요 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졌는가? 지금 사실 여호와다 야훼다 그러는데 이름이 사라져가지고 가칭으로 붙여서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원래 원조 이름이 왜 사라졌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서 그냥 우리가 초성 게임 하듯이 이렇게 자음만 적어놓고 부르기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주님,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하니까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라, 모음을 잃어버린 거라, 초성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아니겠냐, 어떤 사람은 야훼가 아니겠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각자 알아서 부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이 성경을 쓰면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 새 붓으로 쓰던 민족이 서기관이란 유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예수님께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난해 보이고 너무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도록 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계시기려고. 나의 인생의 가장 마라 같은 곳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유하셨거나 조금만 이제 뭐 구색을 갖추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사신 그 33년 인생이 훨씬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 취하지 않으신 이유가 저하고 함께 하시려고, 저의 추하고 저의 더럽고 저의 냄새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걸 아시면서도 다 기쁨으로 감수하시고 그렇게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말세에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한 가지 일인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 3명의 종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또 이제 양과 염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주인이 진작에 중심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찔한 건데, 10처녀 이야기 같은 경우 보면은 신랑이 와서 내 결혼식에 들러리 좀 해줘 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로 오가거든요. 그런데 이 신랑이 내 결혼식을 도와줘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싫어 그러면 이게 결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신랑에게. 근데 신랑이 나보다 높으면 신랑을 수치스럽게 하는 게 나에게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불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손익을 따져서 알겠어, 내가 들러리 해줄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체면상 나의 편의를 위해서 들러리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에 이 신랑이 결혼을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어요. 안 하면 손해니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명은, 그 중에 5명은 정말 이 신랑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뭐 신랑이 결혼하는 바람에 어떤 손해가 오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신랑이 정말 뭐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신랑에게 은혜를 입은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신랑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신랑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니 이 집안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보아스 같은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지 이 사람들이 그 진심을 기름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일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한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혹시 신랑이 거기서 신부집까지 오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늦게 왔다. 그래가지고 해 떨어지고 어두워진 상황에서 이거 등불 밝히면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때 우리가 마치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처럼 가야 되는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이거 오히려 결혼식 들러리로 부름받아가지고 도우미로 부름받아서 결혼식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냐 해가지고 일부러 이게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결정적인 변수가 되네. 그 신랑이 솔로몬처럼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정말 이 결혼식은 세상에 둘도 없는 뭐 영혼 구원의 결혼식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위하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와야 한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그런 유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일부러, 사실은 거기 보면 왜 늦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간 거예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정말 이 결혼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평소에는 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기름통을 준비해서 저 사람 나를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보니까 기름통을 준비해. 저 사람 나를 정말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이런 주님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일이지만 두 가지 양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난 축정인가?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러니까 주님은 살라고 말하는데 죽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아니 루처럼요. 돌아가라고 말할 때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하는 걸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야지. 돌아가라 그런다고 진짜 가는 게 복인가 보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성경에서 하물며 복음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일로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럴 때 그럼 난 축정인가 보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마지막 알고 하나까지도 주님은 찾으셔서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접고 이제 알곡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기름통 준비하고 지금 당장은 싫은데 지금 당장은 번거로운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그리고 이거 준비해봐야 남들한테 왜 준비했냐고 너 멍청이냐고 너는 그렇게 시간이 많냐고 왜 과하게 믿냐고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예수님을 위한 비밀이 있어서 미소 짓고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결혼 잘하시면 되지 예수님만 잘 되시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열처녀 이야기와 더불어 주님께서 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에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숨겨놓은 마치 복선과 같은 암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게 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나? 왜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나?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달란트 비유랑 매우 비슷한 게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인데 문화 비유는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주제가 완전히 달라서 종들에게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여기 달란트 비유는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재능을 따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도 역시 또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주님께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러면 6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거고 주신 바에 따라 10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룰이라는 말이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기면 실패. 6달란트 더 많이 남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5달란트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는데 먼저 주인이 준 5달란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은 믿음,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죠. 믿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관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시간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인가,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따져보면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아닙니다. 이건 왜 1달란트는 아닌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될지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정확해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서 그 은혜를 가지고 보면 내가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의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내가 알 수 있다. 뭐 스스로 알기는 힘들고 배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좀 2달란트만 남기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인생 피곤하게 됐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뭐가 그렇게 한지 사실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늘 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은혜를 알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흑암의 장벽처럼 철벽을 쳐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일본인들 정신 우리가 이렇게 일본 선교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을 싫어한다니까요. 왜? 온에 걸려버리면 갚아야 되니까. 안 갚아도 되는 매구미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 그 일본인들에게. 왜? 온을 받아버리면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 그럼 우리는 구원을 해주셨으면 땡큐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일본인들의 이 머리 구조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들은 알아요. 그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 난 빚진 자로 살고 싶지 않아. 그 복음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머리 구조상.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전 채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는 채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시비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저 전지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 김찬양 용서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서 이런 거예요. 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일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요? 저 그 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찬양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종이 변호하면서 하나님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긴다.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 종이 받자마자 주인의 뜻을 알아서 나가서 장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이야기랑 같은 공통분모인데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은혜를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5달란트가 살아있는 5달란트라서 발이 달리고 손이 달려서 지들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새끼친 게 5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을 주인이 와가지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풀어주기를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여생은 나보다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적어도 나보다만큼은 예수님 잘 되셨으면 좋겠다. 나보다 예수님의 명예로워지시면 좋겠고 나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고 나보다 예수님께서 존귀해지시면 좋겠다.
그게 바울 사도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니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만 알면 주인이 맡겨놓은 5달란트는 반드시 5달란트를 남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남긴 5달란트는 뭐냐면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획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지라 2달란트와 5달란트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차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 뭐 주님의 주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맞니 틀리니 할 건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오미 같이 행복했던 순간도 있을 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했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같이 네덜란드에서 아버지한테 시계 기술을 배워가지고 정말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시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집안에 불행이 닥쳐서 아버지도 객사하시듯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언니도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정말 불행한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나 우리 예수님은 계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게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 남기는 2달란트, 5달란트가 이제 그런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이것이 은혜야 그러면 화가 나는 사람, 뭐 이제 서로가 조심하니까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에게 레마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슬픈데 어느 날 주님께서 뭐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혼자 개인의 묵상 가운데, 제자도 가운데 그건 은혜야 라고 할 때 화가 나자.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이게 어떻게 은혜야 하면서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거기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나를 성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박해하고 우리 시대 박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호령 교수님이 이 시대 청년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청년들보다 불행하다고 말한 이유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호령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전쟁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어서 한 집 건너 하루에 한 집 건너 뭐라 그러지? 하여튼간에 그 건너 이 상갓집이 됐다.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통에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하고 오니까 뭐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 고통이 심했다. 그런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정말 부족한 게 없고 옛날에 비하면 가진 것이 많지만 내가 솔직히 보면 지금 시대 젊은이들이 더 불행하다, 안타깝다, 총성 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걸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이 시대에 우리의 박해와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박해와 환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향한 도전인데, 이 박해와 환난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제가 막 뭐 1984 얘기도 하는 거고 멋진 신세계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 박해와 환난은 뭐냐면 어떤 한 순간이 딱 특정하게 와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행동하는 게 박해와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수 한 100% 중에 90%는 예배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해. 그런데 어떤 한 특정한 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딱 와버리면 예수님도 없어.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어떤 한 가지에 딱 꽂혀버리면 그때 고집은 절대적인 고집이야. 아무도 못 움직여. 여러분 그런 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받는 도전인 박해와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생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왔을 때 요한복음 15장 8, 9절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죄와 고통은 사실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이미 해결해 버리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때 너희가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거 내가 아는데, 그건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다 치른 값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갑자기 뻔뻔하게 정색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이 이건 내 겁니다 하면서 구덩이로 들어가지 말고, 이걸 예수님 겁니다 라고 너희가 패스하면서 주님의 피난처로 너희가 들어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다 우리가 인본적인 동기로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또 이 시대는요, 자기가 매일마다 자아가 극대화된 순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식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계속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제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 국제투자은행에서 우리나라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0.3%로 잡았대요. 이건 절망적이에요. 우리나라가 1% 아래로 내려간 게 이 경제 성장률을 측정한 이래로 3번밖에 안 돼요. IMF 외환위기, 코로나. 그런데 이게 또 1%대로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상당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라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자아가 계속 강해진다고. 계속 자아가 강해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계속 강해져서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날선 예리한 검으로 내가 숨겨놓은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것이 여기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다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찾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 사도가 쓰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신령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언제 확증이 되겠어요? 어두울 때 내가 빛인지 깜깜인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구나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내가 입술로 증언할 때, 그때 5달란트가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일로 2가지 양상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알고 긴 나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나를 지키시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가 잘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하이패스를 가르쳐 드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어둠이 들어가는 순간을 막 물리적으로 겪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다 찾아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베드로전서 4장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나니,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이 드러난 순간을 하이패스로 지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씻겨주시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 없어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덮어놓고 용서해라 이런 말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결자해지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깊이 성찰하는 이 하이패스 방법이 뭐냐면, 내가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으면 주님께서 내 어둠의 순간 속에서 나를 성찰하게 하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1만 번의 제사보다 1000만 번의 제사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인생의 열쇠로 가르쳐 주신 것이 순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5달란트 남기시고 2달란트 남기시는 복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불경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잘 되시기를 원하는 방법은 뜻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어둠이 짙어져도 소금은 맛을 내며 하나님 아버지 빛은 더 밝아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